오늘은 창세기 4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내려가서 낳은 아들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 이름이 뭐냐면 장자가 므낫세고 차남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바로 그 지파가 바로 요셉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요. 요셉이 형제들의 버림을 받고 이집트에 내려왔습니다. 이집트에서 갖은 고생을 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총리로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와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고생하며 있다가 이제 안정된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노예살이로 그칠 줄 알았는데 총리가 되고 아들까지 낳으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아들이 태어났고 아들이 장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왔고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병들었다 함을 듣고 이제 곧 아버지가 하늘 나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야겠다, 야곱에게 축복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야곱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8장에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 야곱의 이름, 바로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곱이라고 생각하시면 제 오른손에는 므낫세를 오게 하고 왼손에는 에브라임이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야곱은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요셉이 알아서 그 앞으로 손 앞에 알아서 손을 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야곱이 손을 앞으로 얹지 않고 거꾸로 이렇게 X자로 해서 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야곱이 그것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결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것을 싫어했어요. 장남에게 오른손을 줘야 되는데 왜 차남에게 오른손을 주게 됩니까? 라는 것을 싫어서 어떻게 얘기하냐? 창세기 4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지금 야곱은 므낫세가 장자인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왜 야곱이 기도할 때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므낫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도 나와 있지 않고 에브라임이 뭔가를 잘했다라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축복 기도를 할 때 이 야곱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무조건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된다, 장자가 기업을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법이 아니에요. 장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길을 이루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에서 장자가 누굽니까?
야곱의 집안에서 장자는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안에서 장자는 루벤이었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도 실수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서 장자는 루벤이었습니다. 루벤은요, 그 하나님 안에서 잘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서모인 빌하와 통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루벤은 장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내였던 첫째 아들인 바로 요셉이 바로 장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에서 장자는 요셉이 된 거예요. 요셉은 순서대로 하면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자가 되었어요. 근데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라고 얘기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이 두 분깃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주전 18세기 바로 아브라함 시대 때 살고 있었던 그 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판도 발견되었습니다. 토판에 쐐기 물자로 이렇게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을 역사들을 다 기록해 놨는데 그 중에서 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장자는 2분깃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1분깃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큰 아들, 우리나라 같은 거는 큰 아들에게 다 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는데 큰아들 2, 다른 사람들 1, 1, 1. 요즘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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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죠.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는 2분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그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 요셉 지파 안에서 2분깃을 받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2분깃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루벤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요셉을 통해서 11번째 둘째 아내였었던 첫째 아들인 요셉이 그 분깃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영적으로 장자가 누가 된 겁니까? 요셉이 됐습니까? 루벤이 됐습니까? 유다 지파가 됐잖아요. 유다가 되었잖아요. 유다는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베냐민을 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의 집안에서 영적으로 장자를 바로 레아의 4번째 아들 유다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아들들이 있어요. 유다의 아들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였습니다.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었어요. 오난도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기업을 이어나가겠습니까? 셀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셀라가 아니에요. 셀라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며느리였었던 다말을 통해서 나왔었던 베레스와 세라. 그 중에서 베레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나왔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과 이세와 다윗 자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장자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정해진 대로 뭔가를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권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아야 돼.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냐,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울질하시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므낫세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해서 안심하거나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안주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차남이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차남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이 먼저 된 사람처럼 보였고 나는 나중된 사람이라고 보였는데 나중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복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보십시오. 신약 시대 때 처음 된 자가 누구냐 했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12제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처음 된 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큰 박해를 주셨어요. 큰 박해를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게 되고 난 다음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떨어져서 복음의 씨앗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점점 지경을 넓혀가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시선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 12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가 사도행전이 어디로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게 되었죠.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포커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었던 빌립 집사님에게 포커싱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포커싱이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봤던 바울에게. 왜냐하면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으니까요. 바울은 처음 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중된 자를 통해서 그 지중해 연안에 그리고 터키와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끝까지 다른 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바울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므낫세라고 생각하면 그 주어진 것에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어진 것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냐, 복음의 삶에 합당하냐라는 것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둘째가 되고 나중된 자가 되었으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보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처음 된 자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나중된 자라 해서 낙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 삶을 돌아보시며 그 복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라면 먼저 된 자라고 안심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중된 자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중된 자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